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 나누면서 별이 빛나는 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 9장을 함께 보았을 때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반전, 역전이거든요. 그 역전승이 이 에스더서만큼이나 극적으로 전개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율법에 명시된 절기와 다른 이 포로기 때 만들어진 불임절이라고 하는 독특한 절기의 역사적인 기원,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성으로만 보면 사실 9장을 끝으로 맺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는 9장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10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장은 절수로도 3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물론 우리가 고대 성경 원본은 그리고 초기의 어떤 사본들은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 말려져 있는 것에 장절 구분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몇 장 몇 절은 후대에 오면서 읽는 독자들의 기억과 편의를 위해서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보다는 이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쓰여진 것인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9장 지나고 나서 이 10장의 마지막 3구절이 의미 있는 에스더서의 결론, 또 결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서 10장은요, 에스더 1장과 비교할 때 이 전체가 마치 편지의 봉투, 겉봉과 같은 구조라 해서 봉합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첫 시작과 10장의 시작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1장 1절에 나오고 10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로서 세상의 왕, 이방의 왕, 유대인들이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 시대 그 나라의 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도 아하수에로 왕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본명은 크세르크세스. 역사가들이 기록해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허세가 장렬하고, 그래서 그리스와의 원정, 이 전투의 패배 끝에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마지막 그 시대의 왕들이 대부분 반역을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으로서 에스더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임금을 처음에도 그리고 끝부분에도 배치시킨 이유가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 안에 사실 에스더서의 시대가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 현실의 무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그리 낭만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전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무대가 어느 곳인가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로 가득한 세상,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허사로 꽉 차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권모와 술수가 가득하죠. 여호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신앙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언론은 결코 교회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반교회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에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 사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완강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신앙은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내야 할 것이 신앙입니다. 고로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역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웅장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같이 뿌려집니다. 맨 땅에, 단단한 땅에. 그렇지만 그 겨자씨가 땅을 뚫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자, 애써서 시작과 마침에 세상의 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왕의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면에는요,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소금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을 불밝히는 빛이 아니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조미료용으로 쓰는 소금만이 아니고 부패한 세상의 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소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등을 돌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세상과 같지 않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 갈수록 그들 안에 뜨거워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기, 더 이상 계시가 구술로서나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더더군다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말라 있죠. 무엇을요? 누구를요? 구원자에 대한 열망.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 구원자를 갈망하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막히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목말라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철저히 목말라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소망을 찾으려 해도 소망이 없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듯 마라나타와 같은 신앙을 갖듯 목말라 학수고대하며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열망, 호산나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럼 환호성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행적과 사적, 근데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걸 그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0장에서도 폭넓게 그 세상의 왕들이 절대 군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본토뿐만 아니라 많은 섬들에게까지 조공을 받아내는 강력한 통치를 실행했다라고 하는 게 1장과 10장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에스더서가 이 세상의 역사책과는 다르게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아무리 절대적인 군주라 하여도 한때 떠오르는 태양일 뿐이고 그 역시도 오고 가는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이슬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 그 당시 억압과 착취 속에 더군다나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에게 있어서 에스더서 1장이나 10장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왕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임금이 그대로라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긴장감이 있는 것이고요.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역사의 변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고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목마름이 생길까요? 구원자에 대한 갈망.
우리로만은 안 된다. 세상의 왕으로도 안 된다. 아무리 선량한 왕이 있고 유능한 왕이 있다 그래도 인간의 죄성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그 불변의 법칙과 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폭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이 세상의 왕을 출현시킴으로써 에스더서가 그 이면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왕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역시도 절대 군주죠. 근데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당황해하면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옛날 번역으로 보면 여기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뜨인 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다듬어 만드는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출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뜨인 돌이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뜨인 돌을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역사상 많은 왕들이 오고 가고 제국들이 세워지고 금을 자랑하고 은을 자랑하는 그러한 철장의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일어서지만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불려지는 로마도 결국엔 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 역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을 과시하지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진정한 소망은 다듬어진 돌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왕들, 그들의 학식과 권력과 인맥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 뜨인 돌과 같이 산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기막히게 사용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더서는 결미에서 바로 이러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인물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절에 나왔다면 마지막 종식은, 마무리는 사실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로 하고 있죠.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인물, 다름 아닌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룻기도 그랬습니다만 책 제목만 보면 주인공은 에스더 같고 룻 같죠. 그렇지만 룻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죠. 숨은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남편 보아스.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숨은 주인공들이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더 딱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겠거니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공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인물인 걸 알 수 있죠. 자, 10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행적을 기록하죠. 그의 사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더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그 세상의 왕이 잘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마치 이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 끝에 이 왕의 행적으로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나라의 제2인자,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운 건데 그게 그 왕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마치 그렇게 가르쳐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쓰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주 잘한 아수에로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다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는 모르드게야말로 제2인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후광에 가려져 있고 아수에로 왕의 후광에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이런 2인자를 통하여서 결정적인 역사들을 바꾸어 가신다 하는 것 또한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꼭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죠. 그런데 언제나 그래요. 산의 정상은 황량하고 바람은 거세고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목이 메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려진 듯 보이지 않는 듯 이 2인자의 자리에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을 통하여 실상 에스더를 움직이고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을 통하여 실상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기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적인 승자로 보일 겁니다. 최고의 권좌에 올라 있으니까요. 성공했다면 모르드게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분명 에스더서는요, 아하수에로 왕보다 모르드게를 더 높이 평가함으로써 지금 이 책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라고는 권력을 가지고 조공을, 그 신민들,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조공을 착취해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평판은 전혀 다르죠. 그에 대한 칭찬과 공적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한 건 조공을 받아내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2인자인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동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평판은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공헌하였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를 높이 평가하는 에스더서의 평가입니다. 자, 여기 강조되는 건 모르드게의 뿌리로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강조되고 있죠. 물론 한 민족의 리더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유다인 하면 당시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 나그네와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이 바로 그 백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때잖아요. 그들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거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유다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꾼으로서 모르드게가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모르드게, 그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절대 권력을 거머쥔 자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에게 대한 평판, 그 당시로서 그리고 후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내용으로서의 평판은 절대 군주는 받지 못한 평판을 들은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 아름답다, 평화롭다 하는 일들을 그가 평가받았다라는 거죠. 자, 에스더서의 결미에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를 자수성가형 성공자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함과 이 평화를 그가 끼친 인물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영적인 리더로서 모르드게는
이 세상의 성공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고난 재능, 능력, 어떤 가정의 배경, 학력, 외모, 이게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세상에서의 성공의 조건이겠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세상은 사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좋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착해서는 안 돼. 성공을 하려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지. 너무 평화롭기만 하면 안 돼. 지금 세상 그렇죠. 무혈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 돈, 지위, 다툼, 보세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들은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서로를 딛고 일어서려고 배신하고 한 그런 뉴스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는 성품의 능력이라고 하는, 선함은 그런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이게 뭘까요?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게 선함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으로 일한다고요? 성품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게 아주 가장 중심에서 에스더의 결미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평판, 그의 공헌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자, 섬김으로써 발휘되어진 리더십으로 인하여 세상이 해피엔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힘의 논리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 앞에 굴복합니다. 복종은 하죠. 그러나 존경과 사랑을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복종만 할 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한 섬김의 원리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모르드게와 같은 리더십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좀 비껴서 있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떵떵거리고,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곳, 누구나 존귀함을 받는 곳, 그게 교회죠.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선진국가 또 그 발전을 강조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이 가득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위계천 동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모르드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죠. 줄곧 모르드게를 따라다녔던 별명이 있다면 그는 성문에 엎드린 자라는 별명을 가진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했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엎드려 통곡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에스더를 움직였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모르드게 같이 위기의 순간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순결한 믿음,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낮아짐,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 별은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라 말할 때 얼마든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게 하세요. 캄캄한 밤하늘만 보면 우리가 절망만 노래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거기 영롱하게 빛나는 별빛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거죠.
그 드넓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세요. 그 어두웠던 시대를 보세요. 근데 거기 반짝반짝 빛났던 두 개의 별빛이 있잖아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가녀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죠. 어떻게요? 샬롬의 나라로. 지금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마지막 평강에 안위하였다라. 그럼 평강이 넘쳤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샬롬이었습니다. 평강.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 근데 그게 이 세상 속에 어디 쉽습니까? 평화? 여러분 하루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실 때 편안한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숙면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눕자마자 아름다운 꿈나라로 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갈수록 드물어져요. 불면으로 뒤척거리면서 잠 못 이루는 불안감, 염려, 초조, 걱정,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가불한 염려를 가지고 내일 모레치 걱정까지도 그 밤에 끙끙 앓아야 하니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근데 모르드게가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처럼 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였다라고 하니 이보다도 귀한 공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 고흐의 아름다운 작품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그 작품의 이름으로 한 건데요. 별이 빛나는 밤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물론 고흐 작품을 많이들 보셨던 분들은 이게 대단한 거라고 아실 테지만 처음 보면 저거 어린애가 그린 그림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작품입니다. 참 몽환적인 그림이기도 하면서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냥 착 보았을 때 느낌이 캄캄한 밤에 절망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 밤을 휘감듯 저 빛나는 별들이 화가의 붓 안에는 더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밤에 별이 아니라 꼭 태양이 떠 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절망이 우리들에게 18번의 노래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답답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들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린 듯 부족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같지 않는 힘의 논리로 세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때리면 맞는 게 교회죠. 때린다고 맞붙어서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죽이면 죽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그런데 교회를 세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건 바로 정확하게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해체가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식, 이것이 지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진정한 해피엔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해주는 거죠. 한 나라로 말하자면 지금도 세상의 나라들이 꿈꾸는 건 부국강병이에요. 다른 것 아니죠.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시진핑 보면 가끔씩 제복 입고 막 나오잖아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화사상으로 뭉쳐져 있는 이 나라는 지금 경제의 하나의 미국 다음 가는 나라로 부를 지금 획득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또 국가 경쟁력으로서 군사력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늘 그렇게 전범 국가라는 이 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 대해서 암암리에 계속해서 그걸 증강합니다. 미국 마찬가지죠. 러시아 마찬가지죠.
모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로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부국강병을 꿈꾸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말하자면 세상적인 성공의 끝은 입신양명이겠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출세하는 것,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그보다 중요한 가치를 에스더서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선함과 평강의 나라, 그리고 선함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말이죠.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 복지국가를 이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함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겠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가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한 우리의 오해죠. 지금도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가 세상 전대의 부의 50%가 넘습니다. 2030년 정도로 가게 되면 상위 1%의 재력가들이 전 세계의 부의 64 혹은 70%를 갖는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극화죠. 불평등이죠. 오히려 가진 사람이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게 정확히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직한 땀방울로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점점 더 사실 많아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로소득을 꿈꿔야 될까요? 1억 천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까요? 아니죠. 행복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4만 불 시대이기보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위치성이 아주 자랑스럽거든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발원되었던 그곳 금호산 가면요, 자연보호 운동의 발원지 비석이 거기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변화시키는 근면, 성실, 땀의 소중함, 그게 새마을 운동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유산을 오히려 고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죠. 네. 공리주의라고 소위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슬로건이 언제건 어느 나라에서건 지켜진 곳은 사실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4만 불 시대의 나라, 복지국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죠. 점점 더 자라서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개막될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물 흘릴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땀의 가치가 잘 안 맺어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고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때 그러한 세상에서 흘린 눈물들은 다 닦여질 것입니다. 한없는 위로만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태양빛보다도 환한 영광의 빛으로 다스리셔서 어둠이 없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낮과 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나라이기도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시작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흐지부지 되고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장례식장 발인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 같이 하였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마지막을 맺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떠나보낼 때 목회자로서 아쉬움과 이별의 아픔이 있겠지만요, 그보다 늘 그런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전조국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렇게 훌륭하게 한 생을 사시다가
밤의 경점과 같은 짧디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더 이상 괴로움 없는 것, 눈물 없는 것, 우리보다 앞서 그 낙원 주님과 함께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의 안위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나라 가야지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스의 해피엔딩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겠고요, 그 나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고 사람만 보면 만족함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언제고 만족한 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을 찾는 방법인데요, 에스더서 이 결미가 마치 우리가 영화로 보자면 요즘에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쭉 올라가는 그 수고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거기 첫 번째 인물로 지금 모르드게가 그 이름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렇지만 생략된 이름이 더 많죠. 에스더도 그 안에 있는 거고요,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도 있는 거고요, 그의 세 친구도 있는 거고요, 네, 학개도 있는 거겠고요, 느헤미야도 있겠고요, 에스라도 있겠고요. 그 시대 다 비슷한 시대예요.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에 억압과 폭력 속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시대, 우리로 말하면 일제 치하와 같은 그런 시대 말이죠. 근데 그 시대 어두운 세상을 빛냈던 별빛 같은 인생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희망을 주십니까? 희망에 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의 불빛이 되는 것이고 희망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주 있는 백성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줄일지라도 주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51년 1월 8일,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 선교에서 채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순교를 당했던 젊은이가 죽었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인데요, 이 청년은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참하게도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 딛고 얼마 못 가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상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어찌 이리 낭비되는 죽음이 있단 말인가? 이 촉망받는 젊은이가 어찌 이리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야 한단 말인가?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그의 젊음의 노트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너무 훌륭한 말 아닌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게 그 젊음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던 글귀였어요. 자신의 생을 그렇게 살았죠. 세상은 모릅니다. 대학에 명문대를 나왔고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다, 이것만을 보지만요, 이 젊은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 이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4명의 젊은이가 한꺼번에 죽어나갔지만 그 이후에 그 젊은이들의 아내들이
연이어서 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아우카라고 하는 종족 자체가 복음화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뒤이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토대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당시 미래가 촉망되는 의과생들, 법대생들, 우리로 말하면 석학, 수석,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 당시 세계의 역사 무대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후미진 땅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알았던 오히려 현명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한국의 교회,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도 바로 그랬다고요. 그 젊음의 청춘을 뒤로 하고 그의 열정을 이 조선 땅에, 어느 선교사님은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 전부를 다 조선 땅을 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보면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하루 차이인 아기 선교사 가정의 베이비들의 무덤 묘석이 꽤나 많아요. 무참한 죽음이고 어리석은 죽음인가요? 아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현명한 사람들의 묘비가 거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희망적인 한 인생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별빛처럼 빛나게 하는 방식인 것을 언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결론과 이 결미는 우리들에게 이 지나온 오래전 역사를 들추어내서 다시 역사를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것은 앞으로, 에스더서의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올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칠흑 같은 어둠이 땅에 자욱했던 그 갈보리 언덕,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말하고 고개를 떨궜던 그 언덕, 그 십자가.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역사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니죠.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의 증거로, 손에 잡히는 증거로가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의 관찰로는 세상이 어둡다 해도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18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언제나 희망의 연속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을 멋지게 들어쓰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아주든 보지 않든 선함과 평화의 사람으로, 성품의 능력으로, 여린 듯 강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장중에 들어 쓰시는 진정한 숨은 주인공으로 우리 구미상목의 성도님들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미 지역을 수놓는 빛이 되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밝히는 그런 희망의 등대로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빛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